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는 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려진 주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제목으로 잡았는데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다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데 아론 지팡이에 싹이 난 건 아는데 왜 싹이 났을까? 그리고 그 싹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잘 정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한 장 한 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장과 연결된 일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겪었던 그리고 품었던 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것저것을 지적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오늘도 한번 지난 장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가 반역한 일이 발단이 되어서 16장부터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일로 인해 심판받는 게, 땅이 꺼져가지고 그 백성들을 많이 삼키는 일이 아마 16장 1절부터 35절까지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을 때 연병이 퍼져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 16장에 이렇게 이어졌었습니다.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정신 차렸겠지 이렇게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땅이 꺼져서 사람을 스울로 끌어가는 일 눈으로 목도했고, 그리고 연병이 퍼져서 14만 명 이상 죽는 것을 목도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못했고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히 깨달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명확한 계시를, 명확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이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12지파가 있고 그 지팡이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거기에다가 족장 등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는 거죠. 근데 이 지팡이란 말이 이번에 이것을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지팡이란 말과 지파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권위의 상징인 규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 마테라는 원어를 갖고 있는, 원어의 히브리어의 마테라고 읽는데, 그 원어가 지팡이에도 쓰고 이 지파에도 쓰고 그 규에도 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파가 상징하는 뜻도 우리가 좀 상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지파의 의미, 그리고 12지파가 가진 그 족장의 그 두령의 지팡이의 의미,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두령의 이름을 써서 지금 내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3절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하면서 이것을 보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레위 지팡이가 12지파에 포함이 되면 조금 숫자에 헷갈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요셉 자녀들이 지파에 들어오면서부터 레위까지 포함하면 13지파입니다. 근데 레위가 여기에 포함돼서 12개라고 하니까 아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하나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12지파라는 것을 우리 머리에 염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하시죠. 지금 각 지파마다 너희들이 어떤 것들이 우선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쟤만 감당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반역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명확히 이제 정리하시려고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갖게 하고 그것을 내가 백성과 만나는 그 자리, 언약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그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엄중하게 진행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가 이 6절에 그려져 있는 거죠.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라는 표현, 지금은 미리 그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다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역으로 같은 지파, 레위 지파의 다른 일을 담당하는 그 고라의 그 반역으로 이 일들이 반단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온 공동체, 이스라엘 온 지파의 문제였어요. 그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이 일은 방황하는 40년 동안 계속 불거져 나올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히 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택한 자가 그다. 그의 역할을 너희들은 중시해야 된다. 이것을 명확히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는 그 장소 그리고 증거궤, 언약궤 앞에 두었다는 뜻은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도 한 번 들어가는 곳이죠. 그곳에 이 대표성이 있는 지팡이 12를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쌍난 지팡이라고 부르는데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룻밤에 다 이루어진 일이죠. 보통 식물은 움이 트는 건 하루 만에 틀 수 있을 거예요. 꽃도
하루 만에 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까지 맺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증거이겠죠. 근데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그게 살구나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살구나무가 익숙하잖아요. 살구꽃도 익숙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살구는 여기에서 말하는 살구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몬드 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검색을 해보시면 다 잘 나옵니다. 이것은 아몬드 열매인데 우리나라의 번역 과정에서 살구나무로 표현돼서 구약에 주로 살구나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다 공이 이 쉐케드라는 나무 이름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몬드 나무이고 열매가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살구나무인가를, 그리고 왜 성경엔 곳곳에 이 살구나무가 등장할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살구나무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곳은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1장에 나오는 살구나무가 아마 이 뜻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를 이제 택하시고, 예레미야는 레위 지파예요. 공교롭게도 택하시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너는 이제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잘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왜 거기에 살구나무일까? 그리고 살구나무를 바라다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잘 봤다 이렇게 표현하실까에 대한 그것을 좀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아까 원어가 쉐케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뜻이 이렇게 지켜보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막 말의 유희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대화에서 진짜 살구나무를 받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그렇게 표현한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대화 안에서 살구나무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지켜보심. 내가 너하고 약속했으면 나는 끝까지 이것을 지키겠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고 늘 이렇게 관찰하고 바라보겠다는 그런 약속이 깃들어져 있는. 그래서 그 살구나무가 등장하면 이제 이 뜻을 기억을 지키다, 지켜보다.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살구나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잔대. 그 살구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소에 보면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그 앞쪽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측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 쪽으로 금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 개가 성소에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등잔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들을 때에 진설병과 등잔대 위치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하나님이 이 등잔대에서 바라보시면서 진설병을 늘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의미는 생명의 양식을 늘 필요로 하는 너희에게 나는 너희들이 바친 그 생명의 떡을 늘 바라보고 있고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이런 의미로 등잔대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구꽃의 의미가 살구나무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자꾸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살구나무는 등장하죠. 살구나무는 어디 등장하냐면 이제 라반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같이 못하고 분리될 때 정말 엉뚱한 방법으로 이 양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때 등장한 나무가 3개 있습니다. 신풍나무, 그리고 이 나무, 살구나무, 그 다음이 버드나무였을 거예요. 3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물에 넣고 그것을 먹으면 그게 이제 아롱진 양이 나올 거다. 뭐 그 양이 나오면 내 거다. 이렇게 하는 방편이 나오는데 거기도 살구나무가 등장한 것이 아마 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워낙이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이기도 하다고 하지만 등장해서 그것이 하얀 그 껍데기를 벗겨서 그것을 이용했다는 그런 의미는 뭔가 이런 지키다, 뭐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신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 나무가 등장하면, 이 살구나무가 등장하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인데 아몬드의 나무의 뜻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키어보다 그리고 지키신다는 의미를 깃들인 살구나무의 뜻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그 살구나무가 꽃을 피웠어요. 그러면 거기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위인이고 그들에게 꼭 해야 할 일의 역할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은 그 신탁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다루고 그리고 속죄하는 일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살구나무의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 역할을 그들이 감당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 모습까지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살구나무로 의미 지어진 그 생명의 의미 그리고 신탁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이것을 목도하는 백성들을 좀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뭔가 하나님이 의미 있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결국에는 증거궤 앞에서 그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고 다른 것들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백성들은 일단은 놀랍겠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뭐 지팡이는 다 죽은 건데 거기서 어떻게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가? 그 사실에 먼저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잊고 있었고 내가 무시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명확히 아는 그들이기에 정말 놀라움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알지 모르지만 그 생명의 의미, 그리고 이것의 신탁의 의미, 그것을 조금은 더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아마 저거 모세가 장난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분명히 또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 10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좀 명확히 그렇게 심판했으면 그냥 그걸로 가르침이 됐을 텐데 굳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행하셨을까? 그 의도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려 하는 의도가 거기에 다 깃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내 죄를 절대 보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을 나를 걱정하셔서 미리 이런 일 저런 일을 경고하시고 또 아예 구원할 방책들을 다 세워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다가는 몇천 명씩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 나니까 뭐 200만이나 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죽어 나가면 아마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님은 지켜보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심판했으니까 너 정신 차리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희들 마음에 콕콕 심어서 납득이 되도록 그 지팡이에 꽃이 피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게 하는 그 일들을 벌여주셨는데 그 모든 의도가 너희들 죽지 않게 하겠다 이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속 광야에서 벌이실 때는 결국은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매번 확인하는 그 길은 우리를 안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꼭 한번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곧 같이 하되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여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염두해 보세요. 나라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그리고 이 점에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명령을 받고 나는 그것에 어떤 마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요. 그런데 성경은 12,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면면을 이 역사 이후에도 다 알고 있으니까 또 그만 했겠지 이렇게 느끼시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타락된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는 그 모습이 또 여기에 깃들여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이럴 거예요.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이 뜻을 명확히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반응을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나는 그 안에서 그 명령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면 되는 것을 알게 됐을 거니까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13절도 읽죠.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표현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론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다 귀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는 내가 여지껏 고라가 넘봤던 것처럼 무엇인가 내 의도로, 내 욕심으로 근접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인식이 되는 거죠. 이제 아론만 갈 수 있어요. 이것의 그 경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의 모습처럼 나는 망했어. 물론 나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망하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런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두려운 하나님, 그냥, 근데 두려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우리는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10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걸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 일 저 일을 성경 곳곳에서 이루어 가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지금 이것에 반응하고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 지점을 이 17장을 통해서 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좀 정리를 하죠. 17장에 우리가 쌍난지팡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실, 그리고 살구나무가 왜 등장했는데 그 살구나무가 이런 뜻이 있고 저런 뜻이 있고 성경에서 저렇게 쓰였다면 우리들에게도 그 살구나무의 의미는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하면 멀리 계신 분인가, 가까이 계신 분인가, 친밀한 분인가, 두려운 분인가, 여러 반응들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그 경험들, 이 성경 속의 경험과 내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면서, 왜냐하면 살구나무에서 빗대서 볼 수 있듯이 늘 지켜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분명하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살구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맺었듯이 우리들에게도 그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어 있어요. 그냥 모형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사역에 이제 그 영원하신 역할을 해주신 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 엄청난 은혜임에도 은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을 자꾸 생각하셔서 그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성경에서 곳곳에 그려지지만 또 끝까지 살리시려고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으려고 또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베푸시는 것 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담대히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